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저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함께 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참 시련의 연속입니다. 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틀어 놓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마다 많은 시련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당시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곳곳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권면했던 말씀, 그 시련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어떻게 시련을 대해야 될지를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로 담겨 있습니다. 참 많은 시련들을 그들이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면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큰 시험이었고 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혹과 관련된 그런 많은 시험들 때문에 참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이렇게 보면 시련과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누가 있습니까? 참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그러한 이 사업의 일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부부관계의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건강을 잃어버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또 자녀들은 진학과 취직과 결혼과 여러 일들이 또 풀려지지 않아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시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의 시련뿐 아니라 유혹의 시련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한 유혹들에 빠지게 될 때에 인생이 또한 함께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뭔가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인생이 참으로 힘든 그러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9절 10절 말씀에 쭉 보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시험에 빠질 그런 가능성들도 얘기를 합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할 가능성, 그러한 위험들, 그리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거나 힘들게 할 가능성, 그런가 하면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들, 어떤 모양으로든 참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가 그러한 시험과 시련의 연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련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가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을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번에 망하셨다면서요. 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기뻐하라니까 우리 좀 기뻐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분은 참 심각한 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시련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시련을 기쁨으로 간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쁜 것으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쁨으로 간주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 시련이 만들어내는 무언가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시련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주를 품은 조개는 이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지나야만 합니다. 몸에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이 이물질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물질들을 뿜어내고 그것이 진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주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에 참 시련입니다.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빨리 제거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감싸기 위해서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만들어진 진주라는 결과물들을 생각하면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기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또 그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련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니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합니다. 바로 인생의 진주가 무엇이냐 하면 이 인내라는 것이죠. 시련이 만들어내는 그것 바로 인내입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편안해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내가 계획된 대로 착착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나에게 편안함이 있습니다. 미래의 일들도 예상이 가능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런 예상이 가능해야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압박감과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과 생활의 여러 그러한 이 압박들과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생각보다 쉽게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것이죠. 유혹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행동해보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과 마약과 음란과 온갖 유혹에 발목이 잡혀서 인생이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시련들 앞에서 여러분 만약에 인내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시련은 결코 기뻐할 것이 못 될 것입니다. 성도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할 수 있게 된다면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서 계십니까? 시련 앞에 서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 때, 유혹이 다가올 때 조금 더 인내하며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또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보니 참 뜻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다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애써 보아도 인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은혜 받는 그런 말씀들 중에 많이 있지만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원어로 이제 웨코이에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 부분을 설명한 학자들에 의하면 무언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 연결하여서 잡아당긴다. 내가 뭔가 좀 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연결해서 잡아당기는 그러한 이 원어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그 강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성품과 인격과 내면이 하나님의 그 강한 성품과 아름다운 그것의 성품에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강하게 연결되는 자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인생은 압력으로부터 날아오르는 그 은혜를, 그 자유를 누리며 내적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다. 영적인 이 경주를 인내하면서 달려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치 않게 될 것이다. 어려운 상황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이 싸움을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할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강하게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시련을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신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주실 때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다양한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합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오래 참음, 이 인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히게 하시는 이 열매, 이 은혜가 바로 인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강하게 연결됨을 통해서 참으로 인내라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들의 인생 시련 가운데 맺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시련당한 여러분들 그 누군가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나타나게 되는 완전한 열매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온전함, 성숙입니다. 우리 4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영어와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인내가 그 일을 끝내게 하라. 인내가 그 일을 끝내게 하라. 인내가 어떤 일입니까? 이 성숙함을 이루는 이 일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완전함과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이 뭔지 아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아몬드입니다. 더 비싼 그게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이 가스와 이 뜨거운 열과 이 강한 압력이 함께 합쳐져서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바로 이 강한 압력과 강한 열을 견디면서 만들어지게 된 결정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있고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압력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불과 같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참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인내하며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게 될 그 결과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 다이아몬드와 같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압력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치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은 그겁니다. 이거 언제 벗어나나? 이 압박 언제 벗어나나? 이 시련 언제 끝나나?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시련을 즐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즐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시험밖에 들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만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미숙함을 보게 하시고 보다 더 성숙함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그 기대와 그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이제 떠오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질문만은 꼭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성숙하기를 바라시는가?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련을 인내하며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그저 의미 없는 인생의 불평과 이 원망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 인내와 성숙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시험과 시련 가운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할 때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혜 어떤 지혜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요, 시련의 의미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련의 의미를 깨달읍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시련 자체가 항상 이 믿음의 이 인내와 성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봉사의 자리를 떠납니다. 관계를 떠납니다. 인생의 시련은 결코 좋은 것도 아니고 환영할 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아니지만, 이 시련을 잘 인내할 때에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십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분이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을 막는 일을 하실 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하나님은 아주 거칠고 강하게 그 집을 다루십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한쪽에 벽을 세우고 바닥을 깔고 탑을 올리고 넓은 마당을 만드십니다. 도대체 무슨 집을 만드시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보기 좋게
작은 오두막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궁전에와 살 작정이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리며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아주 아름다운 궁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기대는 초라한 오두막집이 아니라 궁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 아름다운 집을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이라는 도구가 그 궁궐을 만드는 그러한 이 방편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련의 과정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이 시련이 이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빼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눈에 뭔가 들어오면 이걸 빼려고 막 눈을 비비지요. 본능적인 것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빨리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나를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당하는 이 시련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이 시련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시련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이것들이 제거될 수 있기를 위한 기도를 또한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그 안에서 내가 성숙하며 또한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업의 어려움을 만났다. 이 사업이 왜 어려워졌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연결시켜서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복잡하게 꼬여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상황들을 풀어주셔서 일이 해결되게 주옵소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지 생각해 보면서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문제들이 잘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의 처리가 미숙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가 더 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1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읍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일관되게 신뢰하는 것.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고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더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야 되겠는데 자기
자기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주를 신뢰하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련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련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참으로 나를 성숙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춘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참으로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시간은 좀 되었는데 이제 Why Me?라는 책입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이분이 참 이 인생의 극적인 그런 변화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오래전이죠. 1973년에 이미 공부를 끝내고 미국 명문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대학, 아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최우수 교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또 교수로도 지냈었고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 알래스카 주지사의 경제 고문을 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로 지내셨고 LA에 있는 몬트레이 한인 장로교회 장로로도 심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에 아주 큰 그러한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1976년이었습니다. 37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였는데 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간이 너무 이렇게 악화가 되어서 새학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몸이 안 좋고 복수가 차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이 너무나도 나빠져서 회생 불가이고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생하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꿈을 펼쳐야 하는 그 나이에 이렇게 되니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LA 그 빅베어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산장을 빌려서 거기서 머물면서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던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되었는데 큰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분이 영어가 익숙하다 보니까 영어로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만국어를 다 하십니다. 영어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어로 응답을 해주시더라네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육체의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너의 몸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분이 영어로 기도했더니 저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 가운데 깨달았던 것은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영혼의 이 독소인 죄, 이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라고 스스로는 진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정말로 자기 죄가 눈앞에서 스크린처럼 이렇게 쫙 지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A4 용지로 자기가 적어보았는데 52장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52장이나 적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굉장히 괜찮은 신앙이었습니다. 인생을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가대 봉사도 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여러 많은 일들을 하면서 교회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죄의 덫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죄의 목록들 중에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한참을 회개한 이후에 하얀 옷을 입으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흐르자 질병이 놀랍게도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는 그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곳곳을 다니며 시간 날 때마다 간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작년에도 보니까 좀 집회를 하셨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둘 수 없어 질병의 매로 나를 때리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교인으로서 학자로서 성경 말씀을 늘 공부하면서 많은 부흥회와 또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배웠지만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깊은가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김충근 교수님은 질병이라는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이 무조건 이 개인의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욥도 온몸의 악창으로 죽음의 질병이 덮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질병이라는 그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병고침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가시를 빨리 내가 뽑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시련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병 낫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믿었는데 고침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기도를 통해서 그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양한 종류의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이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그러한 이 이물질만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시련은 도키모스, 헬라 단어인데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만든 도자기들을 꺼내보면, 불에 구워서 꺼내보면 불필요한 것들 다 깨어서 다 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도자기만은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의미를 깨닫고 성숙의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나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 시련이 하나님의 지혜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받은 말씀 생각하며 고요한 바다로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순풍 감사합니다. 참 감사. 그러나 큰 물결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
생을 지겹게 하시고 내 주 여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어 우리에게 큰 믿음 주소서. 큰 믿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뒤틀어 놓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고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련이 그저 우리 인생의 이물질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숙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주님께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련이 참으로 힘드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변함없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좋은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